환경을 이기며 문제에 대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아픈 것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방해하는 것 악한 것들은 이 자리에 틈타지 못하게 주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환난, 핍박, 그리고 기적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기적들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8장을 봤습니다만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는지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2장에 가게 되면은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고 또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옥에다 가두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하여간 예수 예자 예수를 믿어라 하기만 하면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를 뭐 사형시키고 할 정도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할 그런 겨를이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유도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벌금이 그 300만 원 나온 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기각이 되는 바람에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누가 좀 내주지. 1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어요. 예배 드렸다고, 기도회 했다고.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자기네들 가서 밥 먹고 그런 건 10만 원씩 벌금 나왔는데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100만 원 나오는데 처음엔 300만 원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고등법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거쳐가지고 100만 원까지 이제 깎인 건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게 지금 3년 걸린 겁니다. 끝까지 다 갔어요. 이제 대법원까지 갔어요. 항소 계속 해가지고 대법원 갔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을 딱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제가 10,000원은 있어요. 10,000원은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자,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같은 이때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힘으로 그걸 전했냐 이거예요. 어떤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졌기에.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지만 과연 정말 생명을 걸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또 이제 12장에 가게 되면은 제자 중에 야고보가 죽어버리고 사형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대장을 갖다, 이번에 대장을 갖다 가둬버리자. 그리고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과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베드로까지 오게 갇혔으면은 예수 믿을 근거가 되지를 않죠. 힘이 많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더라.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결국 그 최종적인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탄하다고 전도하기 좋을 때라고 교회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환난과 핍박 속이라고 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25 때, 일제시대 때 그때도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되니까 교회가 점점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올해는
도약의 해로 삼아서 아까 우리 장본사님 기도했듯이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에 그리고 전초에 첫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들 눈들이 반짝반짝거려요. 왜 반짝반짝거리냐? 올해는 교회 부흥돼야 되겠다. 옆에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 마음들이 마음속에 다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거대로 모질하지 않았습니까? 17장을 내가 프린트했는데 딱 맞죠? 딱 17명.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큰 요지를 보면 주된 요지와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 첫째 성령의 완전한 임재와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부흥되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도들의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아가서 이 주된 사건들을 두 번째 주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반복되는 패턴인데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그리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옥의 가치가 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주된 패턴을 보면은 첫 번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지만 핍박 속에서 또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거의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아래 씌워다가 성 바깥에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위로함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자, 여러분이 그 3 있죠? 3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 정치적 탄압이나 사단의 방해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복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왕성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아멘. 이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과 환난 그리고 핍박이 문제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오늘 여기 쭉 적은 거는 지금 건너뛴 것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되. 왜 바라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재방송을 들으면서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재방송을 들으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최소한 설교 2번에서 3번 들어야 내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되게 하네. 아멘이시죠? 아멘. 억지로 이렇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어떻게 걷어요? 송아지라 끌고 가겠어요. 아니면 강아지라 밥 줘가면서 데리고 가겠어요.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일하시는 분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서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의 이 일 앞에서는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각인시키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 설교 다 듣지는 않아도 요 말씀만큼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방 또 제방에 있어서 이 자체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한 초대교회의 사건들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근간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 초대교회를 지칭하는 바가 있는데, 첫 번째, 초대교회는 뭐라고, 사도행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형교회라고 하는데, 원형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알죠? 무슨 교회? 샘플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 샘플은 언제나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그 원형교회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인데 4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47절을 읽을 때는 44절은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외우려고 한 100번도 더 읽었어요. 안 헤어지더라고요. 가뜩이나 머리도 안 좋은데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울 사람은 외우면 좋지만 외우지 않는 분들은 성경책을 떠들어가면서,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면서 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까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 아, 이게 교회 원 샘플이구나, 이게 교회 샘플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아예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교회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래서 완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데, 성령님이 무엇 되셔서? 감독자 되셨어요. 여러분, 감독이 시원치 않으면요, 아무리 선수가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감독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일할 때 개갈 안 나게 일하면, 충청도 말로 개갈 안 나게, 정말 일하는 거 보니까 참 엉터리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 참 심판 없네, 그런 말 하죠. 심판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뛰는 거예요. 제멋대로 뛰는 게 심판 없이 뛰는 것입니다. 참 심판 없다, 그런 말을, 충청도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심판이 있습니다. 감독자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대신 그 감독자 성령님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감독자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온전하게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나가서 전도하다가 매 맞고 힘들고 어려워, 야, 이래가지고 이거 전도하겠나 하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쥐 터지고 왔어요. 오늘도 전도하다가 매 맞고 왔어요. 오늘도 쪽박 쓰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다 보면 또 위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마음속이 뜨거워져서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셔도 또 들고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매 맞고 혼나고 구박당하고 그리고 고개 갇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부르셔도 교회로 모이는데 그 숫자가 3,000이요 5,000이더라 이 말이죠. 오늘도 전해야 옵니다. 전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내 입술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귀찮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가지고 자꾸 나를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괜히 굳이 만날 필요 없어. 교회 갑시다 그래, 알았어 교회 갑시다, 알았어 나 자꾸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만난다. 그래, 그러면 나도 안 만나도 나 손해볼 거 없어. 그 대신 넌 지옥 간다. 저 새끼 무서운 놈이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이게 때가 바짝
딱 이게 됐을 때는 처음에 저녁 때 저도 이제 어려서 바깥에서 놀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부르러 오죠. 야, 밥 먹어라 그래요. 미리 한 30분 전부터 아궁이에 불 대고 밥 뜸들 때 이제 부릅니다. 빨리 와 그러면 저 멀리서 네 알았어요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한참 뜸들였다가 또 한참 야, 밥 먹어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래. 근데 이제 밥이 다 돼가지고 푸도록 안 오면은 그때는 무엇을 갖고 오냐? 부지깽이를 갖고 오는 거야. 부지깽이를 갖고 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흙으로 뭐 장난 울던 거, 뭐 자치기 하던 거, 그런 거 다 몰수시켜버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 남편이라도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여보 당신 지옥 가면 안 돼. 아이씨, 밥상머리에서 재수없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재수하고 관계된 게 아니야. 이건 재수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3개월만 돼 이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고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 오늘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자,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증인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 많도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끼리 격려를 해줘야 돼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권사님 나는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받은 거 알잖아.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지금이야 뭐 교회 와서 우리 옥수수 먹었냐 저녁 뭐 먹었냐 그러지만, 점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이번에 응답받았어. 나 요번에 좋은 일이 생겼어. 남편이 이렇게 해서, 자녀가 이런 일이 생겼어. 기도한 거 집사님도 알잖아. 나 지난번에 발 동동거리면서 다닌 거 있었잖아. 그게 요번에 해결이 됐다고.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막 오고 싶어져야 돼. 그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듣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 응답받았다 그러면 뭐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예배 시간만 되면 몇 개 시간이 안 가. 빨리 교회 가서 응답받은 거 얘기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빨리 와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데 나 간증해야 되는데, 이럴 정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정말 이런 다음에 교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김 집사가 왔는지 박 집사가 왔는지 커피 한 잔 먹으라는 소리도 없고, 뭐 그냥 본체에만 소닥 보듯이 그러면은 안 되죠. 한 사람은 저쪽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고, 그러면은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자꾸 말하고 싶은 간증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만 해도 재밌네. 그러니 실제 같으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기도와 격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와 격려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죠? 작은 세 번째. 자, 작은 세 번째, 성령의 이제 요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한 3명 정도는 야, 오늘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찔리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딴 때 같으면 지금 많이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야, 오늘은 진도가 빠르다, 얼마 안 남았네, 그런 사람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40분, 오늘 낮에 보니까 설교를 50분 했더라고. 미쳤어. 설교를 50분을 했더라고.
그러다가 꼭 세 사람이 오면 설교 50분 하네. 잘해서 오는 그래서 저녁 때는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짧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만. 자, 그 이유는 각자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진 자들,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되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마귀의 계계를 알고 귀신을 물리치는 이런 권세가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경찰관이 나가면은요, 처음에 교통경찰관이 나가면은요, 이 차를 잡지를 못해요. 괜히 그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경찰이긴 하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처음 나가면 위에서 이제 선배가 말하죠. 야, 너 차를 두려워하면 안 돼. 차를 두려워하지 말고 딱 만약에 위반을 하면 호루라기를 불고, 지금 뭐 호루라기 안 불고 사이렌이 거지만 호루라기를 딱 불고 차를 세워. 아, 그놈들이 말 들을까요? 걱정하지 마. 큰 덤프차 같은 거 오면 조금 위반해도 무서워. 그리고 그냥 보내고, 또 그리고 차에서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문 쫙 내렸는데 덩치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차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당장 집에 가서 아픈 자식이 있으면, 야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너 내일 시험 보러 가?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문제 있으면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 식구 간에 그게 잘 안 됩니다. 부부 간에는 더 안 됩니다. 그게 남 기도를 해줘도요, 부부 간에 자식 거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아프면 기도해주고,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해주고, 직장 첫 출근하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회사 갔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오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데 기분 상한 일이 있었다, 또 사업장 같으면 사업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다 그러면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정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때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그리고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응답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동안 믿음이 없었는지 어땠는지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 건은 좀 해결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 얘가 기도를 시작했네? 어디 한번 보자.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야, 3번 만에. 2번 하고, 아이씨, 안 들어주네? 그리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횟수가,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이제 내게 다가와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느끼게 될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 단련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멋있는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만 멀거니 다녀가지고 설교 들을 때 침이나 흘리고 찬송가 부를 때 눈이나 껌적거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나 또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자꾸 극대화시켜야 돼요.
극대화시켜가지고 얼마든지 큰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애를 낳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이기고 애가 태어났을 때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건 그 선수가 얼마나 힘들고 핸드폰도 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고 체중 감량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15시간씩 훈련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금메달을 바라볼 때 아니야, 내가 쉴 수 없지. 잠깐 앉았다가도 물 한 모금 먹고 벌떡 일어나고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금메달을 생각할 때 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누가 임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맛본 자, 그런 자,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있었던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것이 내가 더 성장되는 과정이겠지,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고통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이 영적으로 강성할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육적인 고통 정말 어떨 때는 옥에 갇히면 착고에 채워져 있고 매도 때리고 그럴 때에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어떤 그 분명한 체험과 신비. 이 스데반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돌이 날아와서 자기가 맞을 때 이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지금 돌에 맞는 것을 보는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이 돌에 맞는 아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하지요. 이런 것들이 이 영적인 것들이 확 열려지니까 이 육적인 아픔을 그 영적인 것이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육을 덮어서 초월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비유해서 그렇게 말해요.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그래요. 정말 그러면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그 영원한 천국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천국 가서 천사도 만나보고 지옥의 지옥 백성들도 보고 다 와서, 그러니 그까짓 거 옥에 갇히는 거는 오픈 게임도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까짓 거, 아이고 나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야.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을 내가 보고 온 사람인데, 이거 착고에 이렇게 갇히고 그리고 내가 칼에 씌어 있는 거, 이까짓 거는 이건 감사지. 하나님 앞에 가봐라. 내가 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상급이 될 것이다. 아니 그 안에서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기뻐라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잤다고 그랬어요? 쿨쿨 자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가 잘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아시잖아요. 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교제를 속에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녹아진 그 마음 상태에서 그는 옥에 갇혔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까짓 거 옥에 갇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그리고 그 안에서 쿨쿨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데, 육신의 힘듦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커다란 그 어떤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육신의 힘든 것을 덮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염소 같은 교인, 양 같은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걸 만드세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주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내가 너희에게 다가온 것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온 거야. 이건 세상 것이 아니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은사와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놀라운 이 세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된다면 절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찬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 이런 것들이 복합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만져지고 느껴질 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한 30초 1분 정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